오늘 이 시간에 좋은 자세로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중요성 세 번째. 자, 사랑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다 그랬죠. 무슨 계명? 새 계명으로 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 계명이 있다면 옛 계명도 있다 그랬죠.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옛 계명은 뭐였습니까? 옛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자, 사랑의 방향이 옛 계명은 한 방향, 새 계명은 양방향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의 힘이 더 강하다 이 말이죠. 기준은 누가 기준이었습니까? 옛 계명은 내가 기준이었고, 새 계명은 주님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하지만 새 계명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기준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뭘 사랑할 수 있다? 네,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중요성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랬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건 무가치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떠한 은사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래서 사랑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언해야, 사랑으로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야, 사랑으로 방언을 해야, 사랑으로 섬겨야, 사랑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야, 선지자 구실을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단 말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모든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빠진 봉사, 사랑이 빠진 섬김, 사랑이 빠진 구제 다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다가 뭘 담아서, 주님의 마음을 담았어.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늘의 상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올려놓는 것도 대접하는 것도 여기 뭘 담으면? 그렇죠. 사랑을 담으면 그건 상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 없어요. 여러분, 연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만 누구를 누릴 수 있다? 주님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사역할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없어요.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랑만이 천년왕국과 영원히 천국까지 남아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 10절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여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부분적으로 하는 것 많죠? 부분적으로 우리가 연하잖아요. 연하는 애 은사 받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일부분 봉우리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것만 가르쳐 준 것만 아는 것이지 다 아는 게 아니라고. 그 모든 은사들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예,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남는다고요? 예,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까지도 남는 게 바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기준이 뭐냐? 사랑의 여부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뭔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줄 몰라. 어린아이는 받기만 하려고 그러죠. 주면 좋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줄 수가 있고,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꾸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사랑을 주지는 못해. 그 말은 사랑의 분량이 뭔 분량이다? 영적 성장의 분량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사랑이 적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사랑이 많어. 이러면 뭡니까? 야, 그 사람 장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아시겠죠? 여러분 육신적인 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나타나는 분량이 많은 것은 그 속에 뭐가 많이 들었다? 사랑이 많이 들었다. 사랑이 많이 들었으니까 사랑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라고. 자,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
자, 사랑이 많으려면, 영적으로 장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뭘 아는 것? 예,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새 언약의 중보자를 안다. 누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를 알고 체험했다. 자, 이게 안다는 의미예요.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름을 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말은 뭘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믿는다라고.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믿는다. 하나님 아는 모든 것을 뭐한다? 믿는다 그랬죠. 새 언약의 성취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데 일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걸 기억하세요.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자기가 달달 외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실제적으로 부어져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내게 부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실제를 안다 이 말이죠. 그분과 실제적인 만남과 체험적으로 그분을 경험했고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분의 손길을 내가 느꼈고 그분의 그 마음이 내게 온전히 부어졌다. 그걸 내가 경험했다. 그럴 때 진짜 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함으로써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실체를 믿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뭔 사람이라고요? 장성한 사람이다. 주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하게 하는 거예요. 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는데 이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실제가 안 됐어요.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됩니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금방 했는데 또 멍하죠, 그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이 말씀을 믿어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의미는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밟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약속의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이루었다고,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마음이 믿어져 버려요. 아멘.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 버린다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주님의 그 말씀이 믿어져 버려. 믿어지니까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하나이다, 이 말씀 나에게 이루소서. 그러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즉시로 응답받는다고. 할렐루야. 뭐가 있으니까 응답받는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즉시 응답받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 말씀 뵙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이 자란다고. 할렐루야. 어떻게 자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됨으로써 자란다. 어디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된단 말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깨달아지죠? 자, 그러면 영적 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 어린아이. 네? 여기 아기가 있죠?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어디에 속한 자요? 예, 육신에 속한 자. 뭘 먹는 자? 젖을 먹는 자. 밥을 못 먹어요. 시기와 분쟁으로 다투는 자. 그렇죠. 어린아이는 툭하면 싸우잖아요. 그죠? 예?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게 애들입니다. 그죠? 자,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영적 어린아이다.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인지 얼마나 자랐는지 잘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육신에 속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나 이 부분은 육신에 있구나, 아직 저 부분은 육신에 있구나, 이 부분은 아직도 육신에 있고 이 부분은 내가 육신에 속하지 않았네, 이 부분은 이제 거기서 나온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도 나 이 부분에는 아직도 육신에 있구나,
아직도 이건 내 밥을 못 먹고 젖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직도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뭐라고요? 어린 아이라.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막 물건 먹고 하잖아요. 교회가 나눠지고 하잖아요. 그 뭡니까? 애기들이. 아시겠어요? 뭘 모른다고요?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몰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면 그들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겠습니까? 안 하겠죠? 교회가 나눠지겠습니까? 안 나눠진다. 결국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은사는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있는데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 그래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내 은사가 더 나아 네 은사가 더 나아 이게 더 중요해. 싸우고 교회 안에 엄행의 사건이 있고 분쟁과 다툼이 있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 파당이 생겨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너 아직도 어린아이. 어디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너 그 밥 못 먹고 젖을 먹어야 된다. 아직도 어린아이 되면 안 됩니다. 새삼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라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왜 전도하느냐 하면 전도의 목적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어 어디 가도록? 그렇죠. 사랑해서 하나 되어서 어디 가도록 한다? 예.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 말 들어요? 마귀의 말 듣고 뭐 먹어요? 선악과 먹은 인간이죠. 그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더럽혀졌다 그랬어요. 자, 마귀의 속성으로 어떻게 되어버린 인간? 예, 변질되어버린 인간이라고. 변질된 육신의 생명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뭐죠? 교만과 욕심과 거짓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하나 될 수는 있죠. 뭐가 같으면 목적이 같고 이익이 같으면 일시적으로 하나가 돼. 정치인들 그냥 하나 됐다가 또 그냥 탈당했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그러죠. 이익이 있을 때만 붙고 이익이 없다 하면 또 떨어져 나가고.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계파가 있고 서로 그 계파 정치하고 줄서기하고 그 권력의 그 욕심 그것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들은 누구 말 듣기에 바빠요? 마귀의 말을 듣기에 바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었죠. 외면하죠. 뭐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예,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고.
이걸 가리켜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선한 것이 남아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래서 사기쳐서 빼앗고.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별의별 보이스피싱이 다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또 그들이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또 보이스피싱 가지고 여러분 사기를 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계좌로 돈 입금해라 그런 소리 하면요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하면 탁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 속이면. 진짜 교묘하게 속입니다. 문자를 요즘은 남겨요. 문자로 보내가지고 당신 통장에서 돈이 지금 이렇게 빠져나갔다. 그렇게 빠져나갔다. 그게 인출됐다. 이 사이버 수사대라고. 그러니까 전화 달라고 그런 문자를 보내요. 요즘은 또 이 문자를 가요. 그 문자를 보고 돈 빠져나갔나? 사이버 수사대? 그리고 전화하면은 이제 그 전화를 받죠, 그죠? 우리 사이버 수사대 뭔데? 당신 돈이 이렇게 빠져나간 게 확인됐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안전하게 계좌로 딱 여기 놓으면 안전하니까 당신이 그 비밀번호 전부 다 틀렸으니까 여기 당신이 모든 돈을 이쪽으로 옮겨놔야 된다고. 안전한 곳에 옮겨놔야 돼. 이쪽 계좌로 입금하라고. 그러면 보이스피싱이에요. 국가에서 그런 거 안 해.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분이 하는 애 눈치를 채고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이랬더니 남편이 듣고 있다가 당신도 참 기가 막히다고. 그러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겠냐고. 아니라 그러지. 전화 이리 줘봐. 전화가 받아가지고 임마 어째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나 마 그래도 많이 넘어와 임마. 그런다는 거야. 많이 넘어온대. 그래도 많이 넘어온대. 피해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납치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바르르 넘어가죠. 돈 붙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보이스피싱입니다.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국가에서 누구는 돈 붙이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어느 계좌로 옮겨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꼭 마지막에 다 쏘개가지고 딱 그러니까 맞나 내 돈 어떡하지? 여기 넣으면 안 되나갑다. 붙이면 상은 끝입니다. 붙여놓고 요즘은 붙였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신고해버리세요. 30분 이내에 신고해버리면 돈 안 빠져나갑니다. 3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돈 옮기는데 바로 한꺼번에 30분 이내는 못 빼가게 돼 있다고. 그래 그때 중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돈 빼가고 그러죠? 뭐가 없어서? 사랑도 없고 누구 말 듣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말 듣고 뭐가 변질돼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해버렸다 이 말이지.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요 그렇게 해서 돈 어마어마하게 빼간다고. 또 잡기도 힘들어 그건요.
우리나라에 서버를 안 두고 외국에 서버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나 탐심이 없다면 분별이 됩니다.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시켜줄 테니까 오라,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여러분 편하게 돈 버는 거 없어. 그런 욕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런 욕심 가지면 넘어진다고, 쏟는다고.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런 마귀의 종으로 변질되고 더럽혀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마귀의 소나기에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 품속으로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뭐라고? 전도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려고 전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이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예? 요즘은 분리되어 버려요. 타락한 인간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환경이 맞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덩지고 살다고. 그렇게 사랑할 것 같은 부모와 자식도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된다니.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죠?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된 것 같지만 요즘은 조건과 환경이 안 맞으면요, 원수가 되어 분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요. 자,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명 자체가 뭘 먹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쨌든 간에 뭐 시킨다? 분리시킨다 그러죠. 이간시킨다,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덩지게 만들고, 부부관계도 덩지게 만들고, 자녀들은 가출하고 탈선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부부는 이혼하고. 요즘은 이혼하는 율이나 결혼하는 율이나 거진 비슷해 가는 것들. 예전에는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 그랬거든요. 요즘은 거의 50대 50에 가까워. 시골에 한번 떡 집 주위를 한번 쭉 살펴보면 이혼한 집이 한 집 건너 한 집은 이혼한 자녀들이 다 있더라고. 아니면 떨어져 살거나 이혼해가지고 새로 살고. 우리 시골에 가도요, 그런 사람 다 그래, 다 그래. 한 집 건너서 그런 집이 있더라니까, 자녀들 중에. 지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육신의 생명 자체가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귀의 속속으로 변질되어 버린 우리 육신, 이 정의 생각과 마음에 어디에 못 박으라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라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영생을 얻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목적이란 말입니다. 전도하는 목적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기 위해서. 안 믿는 자,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는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뭘 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어.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사랑해 주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목적이라고. 자, 로마서 6장 3절 요거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어디 가운데 행한다? 새 생명. 그래요.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진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 이걸 갖다가 어디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만든다. 그게 전도하는 목적이잖아. 그래서 뭐 해줄라고? 사랑해 줄라고. 그것이 사랑이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 하면 성장한다? 그렇죠. 사랑한다.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이간질하고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그것은 누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래서 그 마귀의 종으로 살던 인간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 울부짖어서 그 생명 살려내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뭐 해주라고? 사랑해 주라고.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